5장 6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소리 내셔서 합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지난주까지 산상순의 팔복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따라야 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동안에 세상 것으로 채웠던 것을 비워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앞으로 나머지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일이 여러분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마음과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내 힘과 결심과 마음,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우리 안에는 죄의 이 본능과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이 자꾸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자꾸 내 안에서 또 다른 나가 나를 재촉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자기,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죄인된 모습, 나를 못 이기고 내 죄악의 본능을 못 이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 자신하고의 그 예수님의 육신 안에 남아있는
그 자기 어쩌면 그것과 싸우는 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뀐다. 응?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그 과정이 그 기도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올려드릴 텐데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그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왜 모르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 처형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고통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가장 무서운 처형법이었거든. 예수님도 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잔을 마시지 않기를 기도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피해가고 싶다는 거죠. 지나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기도였다. 그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수록 과거 예수 믿지 않았던 세상에서 나를 주장했던 자기가 사라져 가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 가야 돼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자. 바로 온유한 자가 그런 거예요. 온유한 자가 내 맘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조정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자, 이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나를 주장하게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목적을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교회든 어떤 신앙의 다른 그룹들이든 서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도 신앙 공동체라도. 여러분, 그런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일이 싸우러 가는 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너무너무 비극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 부부 간에도, 친족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가 되고 나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뭐냐. 이제 오늘 설교 팔복의 네 번째인, 한번 또 따라서 해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그런 삶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는 자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요즘에는 그 뭐죠? 캠프, 가족들끼리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이름이 캠프 가는 거 있잖아요. 캠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레저 생활 중에 주말이면 가서 또 저녁에 그 뭐죠?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장작불을 피워서 그 뭐라 그러지? 불땡? 뭐라 그러지? 불멍이라 그러나? 장작 타는 거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걸 요즘에 많이 내재 생활에 하잖아요. 저희들은 잘할 때는 교회에서 실내를 가면 마지막 날 캠파이어를 했어요. 캠파이어. 그럼 장작을, 나무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태우면서 그 앞에서 회개도 하고 또 포크댄스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밤을 즐기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옮겨 붙는 거, 우리 예전에 또 우리 권사님들 뭐 시골에서 이렇게 아궁이에 불 때는 이것도 똑같아요. 그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와 과정을 밟거든요. 보십시오. 이 쌓아놓은 장작에 이제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열기에 의해서 먼저 그 장작에 남아있는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작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먼저 타요. 이 과정이 먼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냄새도 심하게 나고 또 뭐가 나요? 연기도 심하게 나요. 불은 안 붙는데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 과정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장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맞죠? 불과 나무 장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작이 타면서, 장작이 확 타면서 뭐를 발산하냐 하면 뜨거운 열을 발산하잖아요. 이 에너지잖아요. 뜨거운 열을 발산을 하면서 그 발산하는 과정에서 이 장작은 어떻게 돼요? 타서 점점 없어지고 재로 되잖아요. 아, 여러분 모르세요? 아, 이거 모르시냐?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이 과정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그 장작이 불이 붙어서 강한 열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타서 없어져 재로 바뀌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나무 장작에 타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에서 묻어 있었던 그 수분과 불순물들이 먼저 태워져야 돼. 이때가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때는 어머니들은 그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연기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러나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장작이 처음에는 불을 거부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불을 받아들이면서 불과 이 장작나무가 하나가 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건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 여러 가지 소리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이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이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하실 게 의라는 단어야. 의에 줄이고 할 때 의는 뭐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한자로 의를 쓰면 오를 의자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옳은 것, 바른 것, 이것이 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이 공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된 개념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냥 옳은 것, 그른 것만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에서 자꾸 인간들이 벗어나면 종국에는 참고 기다리시다 어떻게 하냐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요. 맞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그리고 장차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공의의 개념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합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로 오염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이 깨진 것이 바로 뭐냐면 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 왔어요. 많은 착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100%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조금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모습이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하고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서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사랑이 뭔가를 그때서야 하는 거죠. 어머니의 품에 안겨본 자식이어야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어 봐야 부모의 사랑이, 그 충만한 사랑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건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더 충만한 사랑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제서야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찾던 사람이 한 번으로 만족이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그 한 날로 만족이야. 매일 찾아도 그 사랑에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혹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주 히트했던 영화인데 연갓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연갓이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설명을 들으면 그거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연갓이가 뭐냐면 이 곤충에 기생하는 그런 벌레, 아주 미세한
박대리 같은 그런 벌레인데 그 연갓인데 이 연갓이라는 것이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 이게 물이 있어야 번식을 하는 거예요. 곤충에 기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연가시가 곤충에 붙어있는 이 연가시가 번식할 때가 되면 이 짐승이 자기가 기생하는 그 짐승들이 막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로 유인하는 거죠. 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거 기회를 삼아서 번식해가는 이게 연가시거든요. 요거를 그 작가가 딱 참조를 해서 사람에게 그거를 딱 적용을 시킨 거죠. 인간의 탐욕과 비윤리성으로 인해서 이 연가시가 돌연변을 일으켜 원래 짐승에게부터 기생하는 이 연가시가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요. 그래서 그 연가시에 침투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막 갈증을 느끼는데 아무리 물을 먹어도 해갈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뛰어드는 일들이 그냥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수십만 명으로 막 번져가는 재난 영화예요. 이게 연가시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이 목마름의 갈증, 목마름의 고통은 육체가 겪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오히려 좋은 쪽으로 우리의 본능 가운데 두셨는데 꼭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성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자를 찾다가 그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빠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그 사랑에 목말라는 거예요. 점점 더 깊게 사랑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갈증을 그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유익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없어요.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연가시 영화에서 물속에 뛰어들어 코를 박고 입을 쳐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말라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로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다 하는데 그냥 종교인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목사님 말 설교가 나오고 안 맞나? 목사님 설교로 은혜를 못 받나? 그래갖고 그런 분들이 또 교회를 옮겨. 그러면 저 잠시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건 아닌가? 그래서 계속 또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해결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목마름의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갈망하는 심정이 될 때 내 영이 배부르고, 할렐루야,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사다리의 네 번째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밟아야 돼요.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사랑이 뭐 대수로운 거야. 이거는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잘못됐어. 사랑이 아니야.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 안에 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갈급함과 사랑의 중요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이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랑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는 것은 곧 복이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단계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올려주시면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는 뭐냐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에요. 그 물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한 번, 두 번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교회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한 분들, 구원받은 기쁨 속에 오늘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쌤통이다 이놈아. 넌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똥똥거리고 살다가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다가 지옥불로 떨어질 그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깨닫지 못하는 그 영들이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나가요.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복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연결된 복이라고 말씀했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의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세상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까지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곧 이웃사랑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5번째 복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고 소리만 요란한 괭가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분신이 되어야 돼요. 사랑에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며 그 사랑을 공급받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게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부가 안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입으로만 글로만 노래로만 사랑을 노래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망각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처럼 저도 어느 날 어디 모임에 갔는데 주차 체크를 해야 된다고 차량 뒷번호만 좀 알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차량 뒷번호 생각이 안 나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차량 뒷번호가 뭐지? 그때 조그마한 소리로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깜빡깜빡 망각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를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가야 되고 그 더 넘어서까지도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팔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또 간구하는 기도하시면서 또 이 사순절을 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며 또 보내시는 그런 축복도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